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행 드린 말씀으로 탄핵 전국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연말 이제 올해가 끝나는 날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 지나면 2025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전국에 휩싸여서 한쪽에서는 탄핵이 무효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가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끝을 모르게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탄핵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내려앉아야 되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은 탄핵을 지지하는 쪽은 그건 또 마지막이 될 수가 없는데 또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야당 대표 이재명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은 아마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서 1심에서 유지되었으니까 2심에서도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지면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데모를 하고 양쪽에서 마지막처럼 그렇게 지금 전국을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핵 전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바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은 그러면 마지막을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 우리도 마지막이라는, 이 정말로 시간이 얼마밖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이 40일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바른 지표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사신 삶의 지표, 이 살아가신 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지표인 것입니다. 마지막 40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탄핵 전국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한쪽은 탄핵을 갖다가 무효다 그러면서 반대하고 한쪽은 또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견해입니다. 우리들의 견해보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앞서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40일 동안 우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죄 대신에 죽으시려고 대속제물로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은 다 차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입니다. 가장 핵심 멤버입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그래서 그 고난에 이르도록 밀어넣었고, 수제자 베드로는 나 그 사람 모르는데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살 길이 열렸다. 뛰고 좋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어땠습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기세등등하여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할 때는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이 자연이 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위풍당당하며 자기도 세상을 다스리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고난당할 때는 마치 예수님이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예수님 모른다 하며 떠났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아 달아나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든지 그 대통령 때 줄을 대어서 어떻게 한 자리 해보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9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밝힐 길이 없어서 검찰로도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비상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당에서는 언론사에 통보하기를 메인 뉴스 큐시트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도자료 제출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랬다면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시민단체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켰습니다. 탄핵한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 이렇게 꼬나 쳐다봤다고 탄핵했고, 이재명이 수상한 검사도 탄핵했고, 지난 정부 잘못한 것 감사했다고 감사원장도 탄핵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의결하여 제출한 것 권한대항이 공포하지 않았다, 승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결의한 것대로 하지 않았다고 탄핵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있고 국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따라서 결의하고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탄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부에게는 그것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국은 상권 분립이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결의한 것이면 행정부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는 국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렇게 줄 대어서 한자리 해보겠다고 했던 국민의힘 그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탄핵 대열에 동조하고 앞장섰을까요? 가장 비겁한 짓은 그 사람이 힘있고 근세 있을 때는 빌붙어서 뭐 한 자리 해보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는 배반하고 등에 칼을 꼽는 사람들입니다. 적이라면 그때가 찬스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앞장서서 대적했겠지요. 그러나 한편이다 같은 편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덕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같은 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 뒤돌아보고 우리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러면서 다시 성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같은 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기세등등한 제자들까지 다 달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런 기적과 권능을 행할 때는 막 앞서서 으쌰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니 다 달아나 버린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되었을 때는 그 줄을 대어가지고 내도 시장에 한번 나가보겠다, 뭐 국회의원 한번 나가보겠다, 어떻게 공천 받을 수 있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탄핵되니까요 다 떠나버리고 뭐 야당이 대통령 탄핵에 좀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입 딱 닫고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물며 대통령 따르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다 달아나 버린 그 제자들이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이 요놈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버리고 달아나 벌받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제자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사명을 주어 받아들여 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나버린 자신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사를 아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40일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얘들아,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힘 있으면 옆에 붙고 힘 없으면 배척하고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다시는 육신의 모습으로 알아서는 안 돼.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힘 있고 그러면 불붙고 힘 없으면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살아있다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버리고 달아나 버렸지 내가 살아있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이 40일 동안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도망가 버린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상태를 실태를 어떻게 사는지 잘 아니 다시는 도망가지 말라. 다시는 나를 부정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 일들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일과 겹치면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우리를 주님은 이 연말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세상 때문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말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행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 연말에 이 탄핵정국에 여당, 야당, 자기 마음 드는 정당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세상 일로 바빠 그 일 쫓아다녔고 예수님 떠나버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나를 찾아와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40일입니다. 부활하시고 그 마지막 40일 그 기간 동안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하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은 꼭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신 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땅에서 살 때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 명심하고 살아라.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원칙으로 살래? 꼭 이 원칙으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만 이 땅에 남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평안하게 산다. 그런 이야기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40일 그 한정된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 한시적이다. 곧 끝난다.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너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땅의 일이 중요하다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지 출세하는 비법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돈 많이 버는 비법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번 쫙 하면은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것이 생기는 거 그 비법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잘 살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헛된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이 땅에서 삶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세상 말로 꽝 되는 거예요. 꽝.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산 삶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출세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감당해야 될 글 하며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 전국에 우리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어떤 것을 지지하며 살아야 될지 답은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삶이 꽝이 되지 않도록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반대하고 교회를 못 살게 하고 못하게 하는 정당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후회 없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따르실랍니까? 이렇게 하면 너 돈 번다, 출세한다, 평안해진다, 이렇게 하면 권력 잡는다, 내게 유익이 된다는 달콤한 사탄 마귀의 유혹의 목소리를 따르실랍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렵니까? 지금 서울에 가면은요, 강화문 광장에 두 분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칭 말하는 애국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다.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님 이야기를 따르면서 막 모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성사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이 탄핵 전국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예수님 말씀을 따릅시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탄핵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까? 탄핵이 무효되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이르렀을 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면류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어집니다. 예수 잘 믿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인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그래야 되어집니다. 어떤 정당은 차별금지법 그걸 만들고 동성애자들을 각 기관의 30%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한 당대표도 있습니다. 그런 정당을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의 말씀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른 갈릴리 바다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른 베세다 들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들어왔다가 고난당한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던 그 장소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한 기적의 장소도 아니요 죽은 자를 살려낸 기적의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곳에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평안한 장소, 기적의 장소, 권능의 장소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잘 되었다고 웃고 뜯을 때 신날 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곳에서 그 고난의 장소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임하였습니다. 고난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그 고난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삶이 유익되도록 부자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다. 출세와 명예를 누리라고 보내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나도 고난당할 주님처럼 같이 고난당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한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겠습니다 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받기를 나도 자초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얘들아 이 땅에서 산 삶이 참 내 계획과 뜻대로 너희들이 잘 살았다. 그렇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자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을지언정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배척받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삶 살도록 하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더 이상 성령님을 받아서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출세, 나의 성공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헛된 꿈 꾸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은 3일 남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 40일을 달아나버린 제자들을 찾아와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함께 했습니다. 그 산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안 되니 고난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그것 받아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의 자리를 지킵시다.
내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되겠다. 출세 야욕의 자리에 지키고 동조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지켜야 되어집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도록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마지막 남은 2024년 며칠 이 탄핵 중국 예수님이 마지막 삶을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삶 살아가십시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